이때부터 다 예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 마태복음 12장 35절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말할 때 그 말의 권세, 다 같이 우리가 말할 때 그 말의 권세. 우리는 이제 말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하는 이 인터넷, 카톡, 뭐 트위터, 이 페이스북 이거 만든 사람은 돈 엄청 벌죠. 막 그냥 엄청 너무너무 많이 버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말하는 존재예요. 사실은 밥 먹고 일하고 돈 벌어서 다 뭐 하냐면 말하기 위해서 살아. 그러니까 거기에다 포인트를 딱 맞추니까 그 사람들은 돈을 엄청 버는 거죠. 그래서 멕시코에서도 제일 엄청난 세계적인 재벌이 누구냐? 통신회사 가진 사람이 재벌이에요. 말하는 것과 관련되는 산업을 가지면 그건 엄청난 돈을 버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일론 머스크도 트위터를 샀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게 뭐예요? 지구의 전체 인공위성을 쏴서 뭐 하는 겁니까? 인터넷 연결시키는 거예요. 무인 자동차, 전기 자동차 그거 만들려고 하지만 그거 다 커뮤니케이션 툴이죠.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에 가깝다.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에서 악을 낸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뭘 쌓습니까? 마음속에 생각과 마음을 쌓죠. 생각, 성경에서 생각이라는 말은 마음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마음이란 말은 곧 생각이란 말이고 같이 혼용해서 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뭐예요? 영어로 혼이에요. 혼이면서 영어로는 soul이라고. soul. 내 영혼아 주를 찬양을 할 때 Oh my soul 할 때 그 혼. 영은 뭐냐? 스피릿. 하나님은 영이시냐 할 때 그건 스피릿. 그럼 우리에게 있는 거는 soul이에요. soul. soul과 우리는 바디하고 프레시를 가지고 있죠. 바디는 쉐이프, 모양 같은 것을 말하지만 프레시, 육체는 썩는 것을 조금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인형을 볼 때 그 인형 몸 봐 굉장히 잘 만들었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인형 육체 좀 봐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 육체는 좀 썩는 의미가 있어요. 썩어지는 것, fresh. 그리고 이제 그 몸은 바디라고 우리가 조금 구별해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육신적이다, 육체적이다 그러면은 육체는 본능적으로 욕망이 있어요. 음식을 먹어야지, 음식을. 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느낌이 있잖아. 오감이 있으니까 이 오감에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약 먹는 것도 그 오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또 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죠? 모레 가면은 이제 저는 꼭 그 백화점을 들르자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서비스 차원에서 같이 들러. 그 왜 그러냐? 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뭐 요즘은 잘 안 사요. 전에도 뭐 잘 안 사는데 나는 이제 들어가면 살까봐 마음을 조마조마하면서. 네. 근데 이제 사람은 그 마음에 쌓는단 말이에요. 뭘 쌓냐면 생각을 쌓는 거예요. 선한 생각, 악한 생각 이걸 다 쌓는 거죠. 그러면 그게
그 다음엔 결국에 뭐예요? 나오는 거죠. 뭘로 나옵니까? 말로 나오는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말을 조심하려고만 그러는데 그거는 벌써 이미 여기서 부푸른 건데 그걸 어떻게 막겠어? 나오는 거를. 여기 쌓는 거를 잘 쌓아야지. 오늘 설교의 중심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이 쌓는 거를 잘 쌓아야 된다. 자꾸 여기를 조심할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로 심판하는 거예요. 말로. 내가 한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내 말로 심판을 받는다.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천지를 만들 때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빛이 생겼다. 그러니까 말씀, 말 자체는 하나님 본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을 주신 거죠. 언어를 주셨어요. 근데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이 악한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으니까 그때 말을 다 흩으신 거죠. 그래서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방언을 하잖아. 말을 하잖아. 말.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은 뭐예요? 우리가 쓰지 않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방언을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내가 모르는 한국말이 아닌 다른 나라 말 또는 천국의 언어, 그 방언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또 뭘 방언이라고 그러냐면 내가 지금까지 쓰던 나의 거친 말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편한 말로 바꾸는 거예요. 습관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저는 그 군대에서 욕 무지하게 했습니다. 그냥 군대 가면 다 그렇잖아요. 그죠? 한 문장에 욕이 한두 개씩은 다 들어간다니까. 그 뒤에 18이 꼭 들어가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또 F가 들어가더만 전부 말 속에. 근데 미국 사람이라고 거의 다 F를 쓰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약간 교육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끼리는 또 F를 안 써. 그죠? 그게 말이 다른 거예요.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거는 새 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쓰던 말을 싹 버리고 새로운 언어 생활을 하는 것. 이것도 방언이다. 그렇게 보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사람이 교인이 되면은 욕은 좀 덜해. 욕은 덜 하는데 악한 말과 선한 말은 계속 같이 하는 거예요. 계속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저나 여러분이나 고민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게. 근데 그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마음의 생각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생각도 way of thinking이 있어요. 생각하는 길이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 생각하는 방법이 익숙한 대로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way of thinking, 이 생각하는 길 자체, 패턴 자체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바꿔 나가야만 사람이 점점 바뀔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바꾸려면 밖에서 들어오는 정보들, 우리가 배우는 교육, 지식 그런 걸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생명인 거죠. 생명. 양식이고. 이렇게 요즘 유튜브 하나 보니까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비타민 D를 더 많이 먹어서 지금 건강에 빈혈증이 온다든지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든지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비타민 D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아직도 분석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효능이. 근데 그 기준을
원래 20mm 이하가 맞는데 20에서 30이 맞는데 이제 이 기준을 30 이상으로 올렸다고 그래요. 30에서 뭐 40인가 50으로. 여기 박사가 있어가지고 조심스러운데 그렇게 올려서 그게 정상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조금을 더 먹는데 그게 이제 보면 보이지 않게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대신에 그 기준을 조금 높이면은 뭐가 됩니까? 제약회사들은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회사들은 사람들한테 엄청난 돈을 투자해. 그래서 뭘 하냐? 혈압이 정상 기준이 여기다라는 그 렌즈를 10만 올려도 이 제약회사가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뭐 그런 거는 그게 다 뭐냐면 생각이죠, 생각. 말이에요, 말.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갖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바뀌어지고 습관이 바뀌어지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나의 말은 나의 행동이다. 우리는 자꾸 행동은 손과 발로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것만 행동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말 자체가 행동이에요. 입에서 소리가 나가는 그 자체가 그게 하나의 액션이다. 예수님이 그 풍랑이 이는 바다를 뭘로 잔잔케 합니까? 무슨 대형 선풍기를 갖다가 거기다가 쏟아 넣거나 아니면 진공 펌프를 갖다 그 바람을 빼서 잔잔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그냥 말로 잔잔하라. 그러니까 이게 잔잔해지는 거죠. 말은 액션이에요, 액션. 그래서 이 구약의 이 하나님의 말이라는 그 말 다바르란 말은 행동 말이다. 그 행동이란 뜻이 그 속에 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말이 하나님 입에서 나가면 어떤 사건과 행동이 일어나는 것. 그 창조의 행동이죠. 근데 그러면 예수님만 그랬냐?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이집트의 파라오 왕 앞에서 그 수많은 군대를 가진 왕하고 뭘로 싸워요? 군대로 싸웁니까? 행동으로 막 무기 들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뭘로 싸웁니까? 말로 싸우는 거예요. 말로. 모세가 10가지 말을 했더니 10가지 사건과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왕이 손드는 거예요. 그 신하들이 다 손을 든다고. 근데 그 말이 예수님, 하나님에서 온 예수님의 말이 모세에게 주어지고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이 가고 그 선지자를 통한 말이 12사도에게 간 거지요. 그래서 12사도를 통해서 그게 계속 전승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의 말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도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 말이 더 능력이 있어.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별말을 다 하고 박사도 받고 정치도 하고 뭐 요즘 젤런스키 맨날 텔레비에 나가지고 뭐 열심히 싸우자 어쩌고 돈 달라 그러면 뭐 미국이 이번에도 400억 달러를 주겠다. 40조 원을 주겠다고 지금 또 그래요. 여태까지 준 게 600조라 그래요. 600억 달러. 근데 이번에 또 400억 조 주자니까 그 공화당 상원의원 하나가 반대를 했더라고. 그래서 회계 감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제의된대. 아니 40조 원을 준다는 게 말이 돼. 거기다 왜 40조 원을 줘? 그 정치인들 말이 굉장히 힘 있는 거죠, 그죠? 한마디 하면은 미국의 3억 인구가 다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은 다른 사람에게 당신 예수 믿으면 지금까지 지은 죄 싹 없어져. 그리고 당신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 이 말을 하면 그 말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그 말 믿고 예수 믿으면 그 사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도 힘이 엄청 센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말보다 더 세다는 거예요. 더 세다. 세상 사람들은 대통령 말이라도 그 사람 천국에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쓰는가에 따라서 상을 받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 여기 큰 교회, 미국 교회 하나 있잖아요. 왼쪽에 Expectation Church. 그때 이제 팬데믹 막 짓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팬데믹이 돼가지고 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1년 반, 2년 동안. 이제 그 목사님 저렇게 돈 많이 들여서 저렇게 지어놓고 지금 모기지 잘 내나 어쩌나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분이 그 목사님한테 가서 야, 너 한국 교회 이거 빌려줄래? 너희 모기지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모기지가 없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아니 이렇게 큰 교회를 줬는데 모기지가 없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그 돈으로 줬기 때문에 모기지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책을 쓰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우리 교회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베스트셀러 되면은 제가 그 다 교회 건축헌금 드릴게. 예. 여러분 그 말을 글로 옮긴 거 아니에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힘. 이 말 자체가 안 보인다 그래서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말은 힘이 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기도 하고 심판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칼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싹 뱁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러잖아. 말씀이 검이라는 거예요. 검. 그 검으로 누구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근데 말씀을 가지고 이거 검이라고 그랬는데 성령의 검을 했는데 그걸로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악한 생각을 성령의 검 말씀으로 베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이거를 싹싹 잘라버리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게 잘라버리고 쳐내고. 그래서 이기라는 거죠. 마귀와 사탄이 이기라. 그러니까 이거를 아담이나 하와가 알았으면은 우리 지금 이렇게 고생 안 해요. 그렇죠? 지금 에덴 동산에서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살지 몰라 우리 다.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검, 너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이걸로다가 마귀가 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거를 잘라내버리지 못한 거예요. 대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칼이라는 거예요. 칼, 검. 이 검을 어디다 쓰느냐? 적군에게, 마귀에게 쓸 거냐? 우리 아군에게 쓸 거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이제 말을 하는데 성도들의 권세, 다 같이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말의 권세다. 우리는 돈이 있어야 권세가 있어요. 또 권력이 있어야 권세가 있어요. 권력이라는 건 뭐예요? 뒤에 군대가 있어야, 뒤에 경찰관이 있어야, 경찰관을 움직일 수 있어야, 그래야 힘이 있어.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 말을 하면은 능력이 나타나요.
그 한국의 연세 침례교회라고 있어요. 그 윤석천 목사님 어릴 때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분 교회가 저희 상도동 살 때 우리 밑에 조그맣게 이제 교회가 있었어요. 그 동네 한가운데. 우리 그래서 심찬주 집사하고 심희주 선생님이 그 영등포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바로 앞에 이 교회가 있었어. 그 낡은 건물에. 근데 그래도 교회는 좀 컸어요. 근데 지금은 구로동인가? 구로동으로 옮겨서 뭐 본당 사진을 보니까 한 4, 5천 명 들어가는 큰 교회더라고요. 이분이 국민학교 4학년 때, 그러니까 4학년이면 몇 살입니까? 한 10살쯤 됐죠. 10살쯤 됐는데 학교 갔다가 집에 오니까 집이 조용해서 이상하다. 지금 이 시간이면 한참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고 난리 법석이 날 텐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창호지에 침을 발라가지고 창호지를 이렇게 소리 안 나게 뚫은 다음에 구멍을 봤어요. 봤더니 아버지가 이쪽 아루목에서 앉아서 담배를 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쪽 벽에는 그 천장에 큰 못이 박혔고 그 천으로다가 어머니 모가지를 감아가지고 어머니가 거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혓바닥이 쭉 이만큼 나온 거예요. 이따렇게 쭉 나왔어. 죽은 지 벌써 한 시간이 넘는 거죠. 그래서 몸은 새까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0살짜리 아이가 자기 여동생하고 그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 옆에 절구공이를 갖다가 그 문, 이제 창호지 문 이렇게 이렇게 문고리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해지. 그거를 팍 쳐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그냥 조용히 나갔더래. 담배 물고. 그래서 이제 자기 동생하고 같이 절구통인지 뭔지를 갖다가 발판을 이불을 깔고 그 발판을 놓고 그 끈을 풀었더니 어머니가 그냥 펄썩 하고 떨어지더라는 거지. 시체가 떨어지는 거죠. 벌써 이제 1시간 정도 됐으니까. 여러분 목매 죽으면 금방 죽어요. 한 30초면 죽습니다. 근데 이제 펄썩 하고 떨어지더래. 그래서 그 어머니 가슴에 앉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사흘된 나사로도 살렸잖아요.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하고 이제 거기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동생도 울고 자기도 울고. 그래서 자기 눈물이 그냥 어머니 얼굴 방바닥에 범벅.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흘된 나사로도 살렸잖아요.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니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 아버지한테 매 맞으면서 어떻게 살아요? 하면서 이제 막. 근데 그 어머니가 이미 아버지한테 맞아서 2번 죽었다가 살아났대. 이게 이제 3번째야.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이 아버지가 이번에는 목을 매서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몇 시간을 기도했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휙 하는 휘바람 소리가 나더니 숨을 쉬더라는 거죠. 그러더니 어머니가 일어나서 딱 앉더래요. 그리고 나서는 어머니가 자기 따귀를 한 대 딱 때리더래. 왜 딱을 때리나? 어머니 말씀이, 내가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가가지고 너무 행복해서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지금 네가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하는 그 광경을 보여주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내려가라.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 인사도 못하고 바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어머니가 다시 살아난 거야.
뭐 간증이 좀 길어요. 그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이려고 칼하고 낫을 갈아가지고 두 개를 들고 들어가서 그런 적도 있고, 뭐 하여간 그 어머니를 죽이려고 또 이렇게 길을 쫓아가는데 어머니는 자기 여동생을 얻고 이제 얻고 가니까 걸음이 빠르겠어요. 뭐 이렇게 막 걸어가면 지 아버지가 뒤에서 죽인다고 그냥 막 뛰어가는데 자기도 보고 동네 사람도 봤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동네 99호가 사는데 나루터에 13가구가 산대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도망가려고 나룻배 타고 도망가려고. 근데 보니까는 동네 사람들도 다 나와서 보니까 어머니는 애기였고 빠른 걸음으로 가고 아버지는 죽어라 뛰는데 이 거리가 10m가 절대로 좁혀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쫓아가는데 그러더니 이제 어머님이 어느 집으로 딱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다 보이는데 아버지 눈에는 안 보여서 어디로 갔는지 못 찾는 이런 걸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보고 그런 거죠. 하여간 그런 일들이 이분은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겪어온 거예요. 겪어왔어요. 예.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하나님이 아주 절대로 살아있는 것 믿고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그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이분.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지금 수천 명, 뭐 숫자는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큰 교회가 됐어요. 침례교회에서는 아마 제일 큰 걸 거예요. 한국에서. 여러분 유튜브로 한번 보세요. 예.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시도록 하는 이 목사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어요? 그건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가지고 기도한 거죠. 자기가 10살이었는데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성경 말씀 들은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살렸다. 그게 기억이 나서 그거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노래도 있죠, 여러분? 어린이 주일학교에 그 노래도 있어. 나사로를 살리셨대요. 뭐 그런 노래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말씀의 능력인 거죠. 이 말씀이 이 아이에게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몇 시간을 기도했더니 완전히 죽은 어머니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 얼마나 놀라워요. 참 어린이라고 10살짜리가 이런 일을 행하다니. 나는 그 윤 목사님이 참 너무 존경스러워. 내가 그 교회 한번 가서 참석한 적은 있었는데 그 목소리가 쉬었어요. 굉장히 쉬어서 하고 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입은 이렇게 많이 나오셨어. 그래가지고 시골 새까만 사람. 유창한 설교가 아니에요. 유창한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금식기도 많이 하고. 제가 얼핏 보니까 무슨 다니엘 김인가 누군가 한번 초청해서 갔다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처음에 묻는 말이 그러더래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시오. 그렇게 묻더래.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또 뭡니까? 기도도 말이죠. 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위에서 내려오는 말. 우리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딱 붙으면은 이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으로. 하늘을 열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열쇠는 예수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 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부터 한번 읽겠어요.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가 이게 지식을 알았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쓰면은 역사가 나타나죠. 근데 쓰려면은 우리가 기도해서 능력 받아야 돼. 그리고 쓰려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되지. 그렇죠?
이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유튜브 보려고 했더니 거기 가족사진이라는 노래가 있었잖아요. 가족사진. 그거 저작권 침해되기 때문에 유튜브에 아예 안 나와. 지난주 설교가 제가 한번 보려고 그랬더니.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이름 쓰는 저작권료를 안 받으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이름은 권능이에요. 권능. 죄 지은 사람 죄가 사해지고요.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슈퍼 부자들 오래 살려고 뭐 별 제약회사에 연구비 되고 연구시키고 다 그러는데 예수 이름 가지면은 우리는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저작권료를 안 받는데 저작권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또 받아요. 유업이 뭡니까? 유산 상속을 받는 거예요. 유산을.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구절 해보겠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그죠? 다 같이 시작.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찬양해. 아멘. 아멘. 세 번째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말의 권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어요. 세 번째. 다 같이 우리 말의 권세. 권세. 그래서 우리 말은 권세가 있다. 왜 그래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 우리가. 믿거나 안 믿거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근데 이제 범죄한 후에는 사람 생각 속에 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그 후부터는 우리에게 자꾸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있고 악한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이 악한 말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힘?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파괴를 일으킵니다. 사람 사이에 파괴를 일으켜요. 뭐 전에 MBC 방송에서 실험했는데 밥을 해가지고 한쪽 똑같은 용기에다가 두 개를 담고 이쪽에는 감사합니다. 이쪽에는 짜증나 이렇게 제목을 썼어. 제목 이름표를 붙여놓고 이쪽 그 밥에는 사람들이 이제 하루에 서너 번씩 가서 아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좋아해, 이뻐 이러고 이쪽은 미워, 싫어, 짜증나 계속 했더니 한 달을 했더니 그 이제 어나운서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어나운서들이 말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어나운서들이 그렇게 했더니 한 달 후에 이쪽 밥은 하얀 곰팡이가 났대. 근데 이쪽 밥은 완전히 시커먼 곰팡이에다가 썩어 냄새가 나고 틀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물도 그래요. 물 일본 여자가 쓴 그 신비한 물인가 무슨 책이 있어요. 번역이 돼서 한국말로 우리 교회 사놨는데 누가 안 가져와 보고 근데 이분이 이제 물을 병에다 넣고 아이 착해 이쁘다 이렇게 감사해 이런 말을 한 물하고 짜증나 난 너 싫어해 미워해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전자현미경으로 그 물 사진을 찍어서 그 책에 사진을 딱 보여서 근데 좋은 말을 한 물은 분자 구조가 규칙적이야. 아주 질서 정연하고 이쪽
분자 구조는 엉망진창이야. 막 복잡해, 막 정신이 없어요. 어지러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이 힘이 있다는 거죠. 말이 힘이 있다. 근데 그 말을 사람한테 우리가 매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가진 재산이 뭐냐? 돈이 아니에요. 말이 재산이에요. 말을 잘하면 돈을 버는 거야. 책을 쓰면 돈을 버는 거야. 말을 잘하면 대통령 될 수 있어요. 말이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이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예, 마음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게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은 뭐라 그랬어요? 생각이라 했죠. 생각을 바꿔야 돼. 마음을 뭘로 바꿔요? 선한 마음으로, 선한 생각으로 우리가 바꿔야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을 바꾸는 중요한 포인트 이제 두 개예요. 사실은 이거 여러분한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몇십 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제 자신이 고민하고 제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거에 대해서 두 가지가 결론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내 마음에 자꾸 가득가득 세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무엇으로 내가 상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이 선한 생각, 이 하늘의 소망, 하늘에 갔을 때 내가 어떻게 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소망을 붙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다 나아가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상을 준다 그랬어요. 상을 준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상을 준다. 그러면 우리가 상 받을 생각을 하고 달려가야지. 멍청하게 그냥 달려갔다가는 상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상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상을 주는지 우리 계시록에서 제가 이제 찾아봐서 7교회에게 주시는 그 상을 7개를 내가 써봤어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여기 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여기서부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긴다는 게 뭐예요?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생명나무 열매 먹어서 주어 먹게 한다.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 뭡니까? 첫째는 완전하죠. 몸이 건강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원히 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장 11절 보면은 여기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두 번 다시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 17절 여기서부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도류에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예. 그 이름이 뭐냐? 이름은 존재예요, 존재.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에 어떤 짐승이 딱 왔어. 근데 아담이 너는 라이언, 너는 토끼. 그러면 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능이 돼. 기능이 되고 그 정체성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라이언 하면 킹이 되는 거예요. 킹. 토끼 하면은 풀만 먹고 쫓겨다니는 약한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 그거다 말이죠. 이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준다. 그 새 이름이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정하는 거지요. 이제 네 번째.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이게 실감이 좀 안 나요. 그렇죠? 지금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도 되기가 힘든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하나님이 이게 조금 약간은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이 말씀대로 믿습니다. 만국을 주시는 것으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믿든지 그건 자유예요. 요즘 뭐 윤석열 새로 대통령이 돼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행복하실 텐데 하나님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러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너희는. 그 다음에 이제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게 같은 내용인데요. 흰 옷은 뭐냐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가려졌어. 완전히 없어졌어. 사라졌어. 성경에 보면은 죽음은 왜 옵니까?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가 없으면 절대로 사람은 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 갖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찾으려고 보니까 예수님이 다 갖고 간 거예요. 없어. 그러니 죽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육신은 어차피 썩는 거니까 썩는 거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죄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육신은 썩었어. 흙으로 가. 근데 부활 때 이 사람들도 다 부활해요. 죄 지은 사람도 부활해. 근데 부활했는데 그런데 부활하려면 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가지고 부활해. 근데 죄가 있어. 천국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그 몸 가지고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지옥에 가면은 몸이 있으니까 고통을 받는 거예요. 고통. 뜨거우면 뜨거운 고통. 칼에 찔리면 찔리는 고통. 바늘로 찔리면 찔리는 고통. 무슨 수많은 뱀이고 이런 것들이 막 물어 뜯는다 그래요. 그게 다 고통이에요. 독이 들어오면 독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죽지는 않아. 계속.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흰 옷은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생명책에서 지워지지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 또 이제 보겠어요. 다 같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름이라는 거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내 자녀라는 그 뭐라 그럴까, 소유권이라고 그러면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그
이 사람의 아들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의 아들을 건드리면 안 되지. 그 왕의 아들이라는 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이름에 나타난다고. 이름.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뭐랄까 지위가 이름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천국에는 천사들도 있어요. 그죠? 천사들도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어. 천사장도 있고 뭐 여러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천사들이 수많은 천사가 딱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 아들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각각. 그 자체가 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름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새 예루살렘, 이건 성전을 말하는데 성전 기둥이 되고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거룩하니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몸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거룩한 성전.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계신 성전. 이제 그런 의미와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는 그런 존재로 천국에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 성령은 예수의 영인데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성령의 영이 우리의 영이 하나가 돼. 그래서 이게 가정의 비밀하고 똑같은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서 한 몸이 된다. 그러므로 나눌 수 없다. 왜? 한 몸이니까. 그래서 하나의 유니트가 되어가지고 그 유니트가 되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자녀. 생산이 되는 거예요. 생산. 그래서 자녀가 자녀를 낳아서 이 인간의 세대가 계속 영원히 이어지는 것처럼 이 원리가 똑같아.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영이 하나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천하게 살던 여자가 왕자를 만나서 왕자하고 결혼해서 신데렐라 왕자하고 결혼해서 왕자의 아내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왕비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을 하면은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미치겠지. 그렇지만 하나님과 같은 가족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을 이게 하나 되는 거, 그 다음에 결혼하는 거, 여기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 같이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지금 이제 결론 부분이죠. 내 보좌에, 이게 누구 보좌? 예수님 보좌에 우리가 같이 앉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 보좌에 같이 앉혀주겠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왕자가 결혼하면은 결혼한 그 사람은 천한 신분이어도 바로 그냥 왕자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왕자 옆에 같이 앉는 거지. 그러면 그분이 가진 권세가 다 우리의 권세가 되고 그분이 가진 능력이 다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파이널하게. 우리가 이제 이 천국에 대한 소망,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뚜렷하게 이게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돈 몇 푼 더 벌려고 마귀다툼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 성경의 약속들을 보면 볼수록 내가 이거 버려야겠다. 내가 이거 붙잡고 있었는데 버려야겠다. 제가 어렸을 때 딱지가 한 3,000, 4,000장 된 것 같아. 그림 딱지. 다 어디로 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번 많이 땄을 때는 내 동생하고 나하고 많이 땄을 때는 유리 구슬 있잖아요. 요만한 거. 그게 이만한 세숫대야로 가득이었어. 우리 동네 모든 구슬은 다 우리 집에 한번 온 적이 있었다고. 근데 그게 지금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뭐 어디다 쓸 거예요, 그거.
여러분한테 그 딱지 먼지 묻고 막 툭툭툭한 그 흙먼지 그거 수천 장 주면 그거 여러분 쓰겠어? 여러분 애들한테도 안 줄 거야 아마. 그 흙 묻은 딱지 너덜너덜한 거 수천 장이 동네 돌아다니고 해서 그 다 버리지, 쓰레기지요. 우리가 하늘의 것을 보면은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야 돼. 우리 신앙 속에,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가득 채워넣어야 돼. 그래서 야,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하늘을 향해서 가야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재물과 건강, 내가 이거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이 뭘로 채워져요? 선한 생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선한 생각은 어디에만 있어요? 말씀에만 있어.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찾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말씀이 전에는 안 읽혀져 안 들어왔는데 이제는 더 세밀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자꾸.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 저 인간 꼴배기 싫어. 이런 생각은 뭐예요? 자꾸 잘라내야지. 말씀으로 미워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오리 가자 하면 심리 가고. 자꾸 그 생각으로 우리를 자꾸 채워 넣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쁜 인간이 있어요. 나쁜 인간. 내가 며칠 전에도 어느 누구 그 아주 나쁜 놈이네 내가 그랬어요. 그 분별해야지. 분별. 옳고 그르면 분별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나쁜 인간인지 아닌지 분별은 해야지. 그러나 그 나쁜 인간에게 이제 저주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 저런 인간 어떻게 교통사고도 안 나? 저 인간 어떻게 코비드도 안 걸려? 저거 왜 빨리 죽을 때 됐는데 왜 안 죽어? 여기서부터는 이건 저주라고. 저주. 그렇지만 우리가 분별은 해야 돼. 저 인간 조심해야 돼. 말은 저렇게 해도 자기 욕심 따라가. 언제 또 바뀔지 몰라. 이런 분별을 해야지. 분별을. 그 분별하고 악한 생각하고 그걸 또 혼돈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 혼돈하면 맨날 당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은 하되 저주의 말 이런 건 하면 안 돼. 그런 건 하면 안 돼. 그냥 복을 빌라 그랬잖아. 복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빌라. 성경에 그런 게 있어. 너희가 어느 곳에 가거든 먼저 평안을 빌라. 그래서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하면은 그 집에 임하는 것이고, 그 집이 받을 만하지 못하면 내가 빈 평안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70명 둘씩 짝지어 전도 보낼 때. 근데 그 말의 뜻을 우리가 적용하면 어떻게? 내가 이 사람한테 저주를 했어. 저주를 했는데 그 저주가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게 아니야. 내가 잘 모르고 그냥 저주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저주가 그 사람한테 안 가면 그 저주가 어디로 가요? 돌아서 나한테 온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입에서 말씀이 나가면은 그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야. 허공에 없어지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이 반드시 돌아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렇게 돼 있어. 우리 말도 그래요. 공중에 사라지는 게 아니야. 나가면 반드시 뭔가 일을 저지르고 돌아오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모르고 저주를 한 거예요. 저주받을 인간이 아닌데. 그래서 저주를 하면은 그 저주가 그 사람한테 안 가. 그럼 그게 돌아서 어디로 와요? 나한테 온다니까. 나한테. 그럼 큰일이잖아. 우리가 축복을 빌었는데 이 사람이 못 받을 만하면 받으면 잘 되니까 좋고, 못 받을 만하면 그게 돌아서 나한테 축복으로 온다. 이게 원리거든. 성경의 원리. 그러면 우리는 뭘 택해야 되겠어? 저주를 택해야 되겠어? 축복을 택해야겠어? 당연히 축복을 택해야지. 저주는 잘못했다. 그게 내가 다 쓰는데. 근데 우리가 30년, 40년, 50년을 이런 식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 말씀은 씨다. 그리고 밭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밭에 떨어지면은 좋은 밭은 열매를 맺고 나쁜 밭은 열매를 못 맺는다.
근데 우리가 20년, 30년, 40년 동안 계속 우리의 악한 말의 씨를 계속 내 인생에, 내 생각에 심어왔단 말이에요. 테레비로, 유튜브로 맨날 그런 거 보고 그게 다 심는 거예요.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그러니까 그것들이 내 마음속에 밭에서 자라고 그러니까 나한테서 나오는 말이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있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다 축복이라고. 생명이고 평안이고 화평이고 능력이잖아요.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당해도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딱 잡으니까 단단한 거죠. 단단한 거. 그래서 사람들을 저주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복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죄악된 인간들, 지옥 갈 인간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거라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사람도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사람도 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한테 저주하면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죽으셨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하고 원수?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하고 원수된 사람 축복하기가 어려워. 저주하고 싶은 거예요. 저주하고 싶은 거.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 방법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도 저주의 말은 하면 안 돼. 분별은 하되 저주의 말은 하면 안 되고 항상 선한 말, 복의 말을 해. 하나님, 저 영혼 그래도 구원해 주십시오. 아까 그 윤석천 그 어머니, 그 자기 아버지가 죽기를 바래, 애들은 다 죽기를 바랬지. 근데도 그 어머니는 그래도 저 인간 그냥 놔두면 지옥 간다고 자기 아버지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자기를 3번이나 죽인 사람을. 얼마나 훌륭하셔. 정말 훌륭한 어머니 밑에 훌륭한 목사님 나오신 거죠. 여러분도 한국에 가면 한번 구경 가요. 연세중학교 내가 저 PR맨은 아니지만 한번 그런 분 봐야 돼. 내가 살아서 저런 목사님도 봤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은 말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엔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러려면 성령 충만 비결은 딱 하나예요. 기도요. 기도하세요. 우리 저 토요일마다 6시에 새벽 기도회 하잖아요. 일주일 매일 하는데 여러분 다 오시기는 어려워. 토요일이라도 6시 한번 오셔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시는 분은 제가 파네라에서 커피 원하는 아침 다 대접하겠습니다. 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1, 2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사람은 말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귀하신 말씀. 근데 우리가 말을 고치려 해도 안 고쳐집니다. 절대로 안 고쳐지는 이 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내 마음과 생각에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을 쌓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음란한 생각, 탐욕의 생각, 악한 생각, 이것은 성령의 그 말씀으로 그때그때 잘라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내 속에서 쫓아내버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이제는 이 주신 말씀 가지고 새롭게 살아보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관계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그릇, 마음의 그릇이 넓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10개 열라 내가 채우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마음과 생각의 선함을 가득 채우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말의 권세를 가진 성도로 열매 맺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찢어서 넓혀서 큰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좀